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또 의인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7절 말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또 연구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생겨나는 믿음은 자기 믿음, 즉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 바라는 믿음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 기적과 이적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평탄케 하시며 평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미 되어진 일을 믿고 지금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지금껏 지켜온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와 말과 틀리다는 거죠. 행위와 말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믿음과 행위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다르다? 그거는 겉과 속이 틀린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이 행할 때에 그것이 의롭다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것을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다 처녀가 어떻게 이를 낳느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오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마다 각각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스위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깜깜하지만 스위치를 누릴 때 작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항상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먼저 나를 지키고 또 내 믿음이 남의 믿음을 또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녀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또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엄마는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못 준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그의 큰 믿음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의 바다를 보면서 잠시 두려울 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목을 잡으면서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심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또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큼 믿음은 우리의 힘이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늘 믿음이 충만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를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나 살아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한되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며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내 의식을 늘 갖고 준비되고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모든 저주에 묶인 영혼들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행할 수 없고 명예로도 뒷받침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믿음으로 성숙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것을 은사로 받은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참으로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들의 학문과 학식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 같이 영적인 믿음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모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